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입니다. 요절 마태복음 18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배가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저희가 하나님의 주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 때문에 또 허물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주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나의 죄와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보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상처와 고통을 받은 후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와 미움과 또 분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는 교회 공동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한 경우에, 물론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형제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형제가 회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 첫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째는 우리가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야 하고 또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은 형제가 죄를 범한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한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여기서 형제는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를 가리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같은 믿는 자들, 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란, 형제가 죄를 범한 경우, 죄란 형제의 어떤 잘못, 허물 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죄를 짓습니다. 잘못을 행합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나 서로를 향해서나 잘못을 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행동이나 또는 말이나 또는 표정을 통해서 나에게 잘못을 행해서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형제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른 채 하고 그냥 묵인하고 그를 용납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그를 정죄하고 또 그를 배척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뭐 어차피 말해봤자 이 사람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품고 그냥 지나가기 쉽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쉽지가 않죠.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도 마음에 상처와 분노가 남고 한다 해서 그를 정죄한다 해서 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 경우에 뭐라고 하시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고 네가 개인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서 권고하라는 것은 꾸짖다, 바로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 형제는 자기가 한 일이 죄라든지 또는 잘못이라고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을 통해서 상대방 형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상처와 피해를 입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형제로 하여금 자기 죄를, 자기 잘못을 깨닫도록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권고하는 거죠. 먼저 그가 어떠한 잘못을 행했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어떠한 아픔과 고통을 받았는지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해야 하는데 알게 하되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알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꾸짖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나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형제의 죄나 잘못을 처음부터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공개를 하게 되면 그 형제는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이 이제 굳어지는,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 공개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교회에 말할 때.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형제와 나만 개인적으로 말하라, 권고하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형제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야 그 사람에게 어떤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지 않고 그가 회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말을 듣고서 자기 죄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인정하고 회개를 하면 그 형제를 얻게 됩니다. 그 형제는 회복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형제가 자기 죄나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또는 자기 잘못을 인정은 해도 회개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말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완악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알아도 회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알아듣게 권고했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은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서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 혼자서 말하면 그 잘못을 행한 형제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야, 그것은 너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나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한두 명을 데려가면 나를 포함하면 두세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아무래도 객관성이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한 형제가 자기 죄나 자기 잘못을 좀 더 인정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난 여러 사람이 같은 입장에서 얘기하면 내가 잘못을 했는가 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면 그를 얻게 됩니다. 얻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의미죠. 그러나 이렇게 두세 증인이 함께 말해도 죄를 범한 형제가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주로 어떤 사람이 그러겠어요? 아마도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하고 교만한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이 말해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죠? 17절은 말씀합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의 말하고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 두세 증인이 함께 말해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에 말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말하라고 했고 15절에 16절에서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고 했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이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말하도록 했어요. 마치 우리 이제 법정에서도 1심, 2심, 3심, 대법원심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이 말해서 안 듣고 두세 사람이 말하고 또 교회 전체가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말씀하는 거죠. 너와만 한 사람이 말해도 안 듣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두세 사람이 말해도 안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이렇게 말하도록. 교회가 말했는데도 안 들을 수 있다. 그걸 전제로 하신 말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 사람을 어찌하든지 얻고자 함입니다. 허물이 있다고 잘못이 있다고 죄를 범했다고 해서 바로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이렇게까지 1대1로 말하고 두세 사람이 말하고 교회 전체의 권위를 가지고 말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이런 경우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것은 그에게 단순히 냉담한 태도를 보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적어도 그와는 더 이상 신앙의 교제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과는 이렇게까지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과는 신앙적 교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목적도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교회 공동체와의 단절을 통해서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징계하는 근본 목적은 그 사람이 회개해서 회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죄를 범한 형제에게 무관심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죄를 묵인하거나 또는 바로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도록 단계적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교회에게 매고 푸는 매고 푼다는 것은 어떤 매는 것은 금하는 것이고 푸는 것은 허용한다는 문자적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입법적 권한을 국회처럼 입법적 권한 교회에는 국회처럼 입법을 하는 권한도 있고요 사법부처럼 어떤 재판하는 그런 권한도 있어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의 사람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에 그런 권한이 있어요. 입법적, 사법적 권한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 지은 형제를 권고하여 징계하는 이건 이제 사법적인 권위겠죠. 교회의 권위를 확증해 줍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셨어요. 교회는 임의로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제자들이 행하거나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행하거나 금해야 할 어떤 규범들을 확정하는 권한, 입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이 규범에 따라서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잘못한 사람은 책망하고 징계하는 권징 권한, 즉 사법적 권한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이런 권한을 주셨어요. 입법적 권한과 사법적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죄를 범한 형제는 교회의 권고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공식적 권고를 듣지 않고 듣고 이제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까짓거 모임을 떠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알아야 할 건 그는 지상의 교회가 징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징계하신다. 즉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비록 그가 교회를 옮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를 옮김으로 지 마음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 용서치 않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시고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도 푸십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의 권위를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교회 안에 여러 죄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매고 풀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영적 권세를 기도를 통해서 또 사용해야 합니다. 19, 20절은 교회의 기도의 권세를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범죄한 형제를 열심히 권고할 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한 형제의 회개를 위해서도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말씀 역사를 위해서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동역자들의 취업을 위해서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한두 달 후에 있을 여름 수양의 역사를 위해서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김동현 목사님 가정이 전세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4사람인가 여러 사람의 3사람 공동 명의로 돼 있어서 이 전세금 반환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이번 주 잘 받고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교회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2사람 또는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2-3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예수님도 바로 그들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2-3사람이 모인 바로 그들 중에 계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결코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2-3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2-3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2사람이지만 또는 비록 2-3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모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2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바로 여기에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2-3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수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2-3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는데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 있는데 합심이 되지 않거나 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땅에서 합심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2-3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능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하여 가정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작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35절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형제를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물었습니다. 당시 랍비들 선생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고 4번부터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 어차피 얘는 용서해도 안 될 놈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3번 했어도 안 된 놈은 안 된다. 그렇게 랍비들은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잘못한 게 있어서 만회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범죄한 형제를 내가 7번까지 용서할 의향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 7번을 70번. 그러면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이죠. 그럼 이 말은 딱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서 7은 완전수예요. 완전 무한을 가리키는 그 7을 곱하기 또 70이기 때문에 이 말은 셀 수 없이 많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속으로 어떻게 7번을 하루에 그것도 7번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참 쉽지는 않죠. 한 사람이 하루에 490번, 500번, 600번 무슨 그렇게 잘못하는 것도 물론 쉽지 않지만 용서하는 건 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 용서하는 건 더 쉽지 않겠죠, 사실은. 그죠? 그러면 제자들은 왜 형제의 죄를, 잘못을, 허물을 7번을 70번까지 이 말은 즉 셀 수 없이 무제한으로, 셀 수 없이 많이 무제한으로 용서해 줘야 할까요? 또한 어떻게 이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 한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미움과 고통과 분노를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미움과 분노가 자신의 내면을 파괴해요. 좀 심하면 삶을 파괴하게 되고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사회에 이거는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신자까지도 모든 사람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안 할 수는 없고 용서하는 걸 배워야 하는데 용서를 받고 용서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경우 정신적 문제들이 대부분 여기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예수님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예수님은 이 비유가 23절에 보면 천국이라고 했죠. 천국의 비유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여기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즉 제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한없이 용서해야 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천국 백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그 결과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용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용서인데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신자에게도 요구되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용서, 또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용서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은 그 나라의 특징, 그 세계의 특징은 용서입니다. 23, 24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여기서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 가장 큰 화폐 단위였고 만은 수를 세는데 가장 큰 단위로서 문자적인 만도 있지만 헤아릴 수 없는 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어요.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란 말은 문자적인 만만
달란트보다는 굉장히 많다는, 세알일 수 없이 많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7처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종이 지게 된 빚은 빚을 갚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엄청난 액수라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도 당시에 가장 큰 화폐 단위이고요. 만이라는 숫자도 가장 큰 숫자이기 때문에 10,000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도저히 이 빚은 갚을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걸 문자적으로 봐도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었어요. 당시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요? 6,000데나리온. 여러분 수학 실력을 좀 테스트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근데 한 데나리온 당시 성인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한 5만 원을 친다고 할 때 5만 곱하기 6천 해야겠죠. 1달란트가. 그러므로 1달란트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성인 남자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1달란트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6,001은 약 20년간 노동을 해야 돼요. 그건 다른 데 일체 쓰면 안 되고 다 갚아야 돼요. 20년간 일을 해야 얼마 갚을 수 있어요? 1달란트의 빚을. 여러분 좀 똑똑하시네요. 나는 이거 준비하면서 한참 생각했는데 지금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이에요. 이건 마지막. 1달란트의 빚을 갚는데 20년을 일해야 하는데, 그러면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으니까 벌써 여기 회계 세무 공무원이에요, 우리 임기정 형제님이. 세무서에서 맨날 이렇게 숫자 계산하죠. 맞아요.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으니까 약 20만 년 동안 일해야 돼. 20만 년 동안 살 수도 없죠. 이 빚을 갚으려면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는 20만 년 동안 일해야만 갚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10,000달란트를 돈으로 이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금 1달란트가 당시 금 34kg에 해당했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34만 킬로그램이에요. 34만 킬로그램. 1톤이 1000kg인데 34만 킬로그램이고 요즘 시세로 약 한 14조 6천억 정도, 물론 좀 차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계산하든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화폐 가치로 하든 노동 20만 년 일을 하든 어쨌든 갚을 수 없는. 그래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종이 10,000달란트, 즉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갚는 것이 불가능한 큰 빚을 졌다, 이걸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해를 한 겁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 종은 당연히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갚을 것이 있으면 빚을 벌써 갚았겠죠. 그래서 임금은 그에게, 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25절 하반절 보면 그 종의 몸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빚을 못 갚으면 내 몸을 팔아요. 내가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신장도 팔고 심장도 팔고 내 장기를 떼서 팔든지 나 하나 파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팔아야 돼요. 자식들까지 다 팔아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해도 다 못 갚아요, 이 빚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며 제발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참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가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임금도 잘 알았습니다. 애원하는 그를 보는 임금의 마음이 측은해졌어요. 27절을 보십시오.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많은 10,000달란트나 되는 그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종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그 임금이 그 종을 다만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10,000달란트나 되는
큰 빚을 아무 조건 없이 다만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준 오늘 본문의 임금은 참으로 긍휼이 한량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큰 은혜를 자신의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들을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큰 은혜를 받은 이 종은 이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이란 빚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자 붙들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보세요. 28절 보니까 목을 잡고 말합니다. 목을 확 잡는 거야. 더 세게 달라면 죽을 수도 있지. 질식기는 목을 확 잡고 이 인간도 참 험해요. 그러면서 목 딱 잡고 너 빚 갚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겠습니다. 똑같이 말한 거지 이 사람도. 100데나리온은 자신이 탕감받은 빚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아주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습니다. 이에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32, 33절을 보십시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은 그 종을 가리켜서 악한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10,000달란트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하여 주지 않는 것은 주인이 볼 때 참으로 악한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참 딱하게 여긴 거죠. 이건 다 악한 겁니다.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그 자신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뒤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다만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것, 뒤끝이 전혀 없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때 마음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한다고 하고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에 그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 상처 준 것에 남아있어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에 이제 섭섭한 마음이나 또는 상처나 또는 그 인간적인 생각 또는 쓴뿌리 등이 마음에 남게 되고 이것이 이제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섭섭한 마음, 상처, 인간적인 생각, 쓴뿌리 등이 남아서 이것이 이제 자라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들게 돼요. 그리고 자기 이제 그 마음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잘 안 되고 영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하늘의 임금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10,000달란트에 해당하는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나에게 행한 잘못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고 상처와 미움과 인간적인 생각과 분노를 품고 있다면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노엽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몇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우리 모든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임금은 그 종들과 결산할 때 아주 철저하게 결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갚을 것이 없을 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철저히 계산하는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적당히 봐주는 법이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조금도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반드시 다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철저히 다 갚으라. 못 갚으면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다 팔아서 갚으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롭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다만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갚아야 할 10,000달란트 죄의 빚, 이거는 사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인데 이것을 그냥 흔다 해서 그냥 용서할 수는 없어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 대신 갚으라고 하셨어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받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죄의 빚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긍휼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갚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정말 하나님의 용서는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10,000달란트에 해당 죄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용서는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10,000달란트나 되는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0,000달란트이며 크다는 거죠. 형제가 우리에게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 곧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6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나 되는 아주 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빚을 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보다 더 많은 죄의 빚을 졌어요? 그렇지 않죠. 형제가 우리에게 지은 죄의 빚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은 아주 100데나리온 정도로 작게 가볍게 생각하고 반면 형제가 나에게 진 죄의 빚은 반대로 10,000달란트 정도로 크게 느낍니다. 이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겪으신 아픔과 고통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형제가 나에게 준 아픔과 고통만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자기중심적이죠. 죄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와 고통보다는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8년 동안 목자의 삶을 살면서 경험한 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기중심적입니다. 대부분 와서 목사님, 제가 아무개에게, 어떤 목자님에게, 어떤 동역자에게, 누구에게 참 큰 상처와 아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아픔을 줬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 자기가 상처받았다, 오해받았다, 고통받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그거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란 뜻입니다. 또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가해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자기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합니다. 늘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고의든 과실이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그러한 교만하고 그러한 자기중심적이고 그러한 이기적이고 그러한 무례한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표정이 다른 사람에게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아무개의 허물을 감당했다고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자신 몇 배가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감당해 준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나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 무례한 행동과 말과 표정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역사 있는 사람은 반드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봅니다. 자기 눈은 안 보여요. 거울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튀는 아주 작은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셔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공통된 특징이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합니다. 네, 그래서 겸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 큰 죄의 빚을 졌으며, 반면 형제가 내게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그것은 100데나리온, 곧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6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죄인이요 가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빚을 탕감하여 준 유일한 동기는 임금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빚의 일부라도 갚아서 탕감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임금에게 어떤 유익을 끼쳐서 빚을 탕감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 죄의 빚을 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 외에는 용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용서에 조건이 개입되면 우리는 도저히 형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용서 못합니다. 반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히 여길 때, 조건 없이 불쌍히 여기고자 하면 사실 또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게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35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나를 용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해서 죄에 넘어질 때 하나님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나를 용서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 자신이 먼저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용서할 때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하셨고 그 임금은 불쌍히 여겨 종의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빚을 탕감하여 주는 용서하여 주는 그 세계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용서의 세계며 은혜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불행하게 되며 용서받지 못한 형제도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반면 형제가 나에게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많은 큰 잘못을 행해도 그것은 10,000달란트의 60만 분의 1인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의 죄 지은 형제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10,000달란트 죄를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 죄의 빚을 졌고 형제는 내게 아무리 큰 죄라도 100데나리온의 죄의 빚을 졌다. 근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불쌍히 용서하는 것이 용서는 마땅하다. 이렇게. 그리고 용서하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하루에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가르쳐 주시고 또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단지 피해자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 큰 죄의 빚을 진 죄인들이고 나 또한 나의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행동과 말과 또 그런 표정으로 다른 형제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불쌍히 여겨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 소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실제 삶 속에서 잘 배우고 실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